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통해서 본문의 제목처럼 나는 열매를 맺는 나무인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는 관상용으로 전혀 부적절한 볼품없는 이리저리 삐뚤어져 있는 제멋대로 퍼져서 제목으로도 쓸만한 나무가 되지 못한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렇다고 그 무화과 나무가 또한 아름다운 꽃도 피어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꽃도 없고 꽃의 향기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아무런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에는 오로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무화과처럼 벌품도 없고 비틀어지고 제멋대로 퍼져 제목에도 쓸 수 없는 나무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향기도 내지 않는 아무 꽃도 없는 향기도 없는 근데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있는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했을 때 말라버렸다는 사건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고 그랬어요. 이 포도원은 유대 백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유대 백성을 말하는 것은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같은 애적인 것을 보이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서, 주인은 누굽니까? 이 포도원주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와서 보았더니 열매를 얻고자 했으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땅에 주셔서 너를 택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불러줬더니 그 말이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당을 다니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나와 찬양과 내가 그냥 재밌어서 하는 찬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찬양을 하기 위함이고 내가 그로 통해서 찬양을 받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거칠해 내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뭔가 유익을 달라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나는 첫째 목적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은 가소원지에게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잘라버리라. 그러나 가소원지기는 여기서 가소원지기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열매를 얻지 못했지만 그래도 금년에 그대로 두어서 땅을 파고 또 거름을 주어서 잘 갖고 열매를 맺으면 그대로 두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때 찍어버리라고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은 자 그러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까지 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온 목적을 믿지 아니하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더니 마지막 때에 나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에게 말씀으로 주의 종들이 이스를 통해서 경고하고 했는데 네가 믿지 아니했잖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모른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목적이 그 나라를 구하는 그 모습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믿음의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내게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잎만 무성한 나무가 아닌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오늘 6절 그랬지 않습니까? 무성한 나무, 이파리만 무성한 나무. 내가 율법도 잘 지키고 주일도 잘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있고 전도도 한다고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은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해서 지금 심었다 그래서 포도원 안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주님 안에 심었어요. 근데 없으면 주님 뭐라 했습니까? 잘 자라서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많이 달렸을 것 같은데 열매가 없었다.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긴 것 같은데 내 삶이 계속 어렵다면, 계속 문제가 있다면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다는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삶이 이런 모습을 아니었을까 점검해야 된다. 열심히 허울 좋게 믿음의 모습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열매가 없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우리는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의 삶도 열매가 있었는 삶이었는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는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누가복음 11절 2절부터 주님 가르치는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걸 때문에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랍니까? 그 기도를 했더니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기도. 언제 근데 모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열매 있는 믿음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안에 부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걸음걸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믿음의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계산하고 생각할 때는 손해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뒤에는 축복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하면 돼요. 내 계산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근데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7절에 땅이나 거름만 소비하는 나무는 아닌가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땅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삶을 다시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여 되었지 못하였으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된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인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 하면은 땅만 버리는 자들이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이 다 헛된 삶이라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계셔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포도원 안에 자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너희들이 사는 목적 없이 내가 부자가 되겠다는 목적, 권리를 찾다는 목적, 권위를 갖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그 나라예요. 그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아이다 하는 그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지 목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자리에 할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씨 뿌린 비유를 예수님이 듭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 비유를 들면서 좋은 땅에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쓸모없는 나무는 길가, 돌짝,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이란 말입니다. 예, 좋은 땅.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약속을 믿는 속 안에 있었을 때 100배의 결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푼지 않습니까? 주인 대답하되 가온스원지기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지라. 내가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는 거예요. 걸음을 주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인가? 걸음이 뭡니까?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속에 있을 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것이 걸음이에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는 마음을 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문제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 그것이 뭡니까? 걸음이에요. 걸음을 주면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가 걸음을 줘도 소용이 없는 나무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주고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그로 통해서 찬양을 받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열매예요. 믿는 것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만 우리는 땅님 걸음만 소비하는 나무가 아니라 필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합니까? 땔감 나무가 있어요. 나는 땔감 나무가 여러분들 땔감 나무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가 가진 스펙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했다면은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회개 열매를 맺어서 의 열매가 돼야 된다.
근데 이 모든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이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하고 간영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그래서 우리는 거칠에만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는 항상 어느 올무에 들어갑니까? 세상의 정욕과 탐욕의 올무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기름진 땅에 심어진 무화과 나무가 3년 동안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최후 열매를 맺도록 시간적 여유와 가운지기는 희생하고, 우리 희생했잖아요. 예수님 와서 희생하고, 그 희생했는데도 말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린다. 이 세상에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 있는 자예요.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럼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나는 존귀한 자라. 그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천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자 아닙니다. 천한 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존귀한 자. 가치가 없는 자가 아니라 가치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러운 자도 아닙니다. 그 책임이 주인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가원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아가는 것 자체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가치 있는 자란 말입니다. 누구가도 할 수 없는 정말 보배로운 자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금년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신앙, 바로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열매를 맺으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신앙의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9절 그렇습니다. 뭐랍니까? 9절에 이후에 많이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뗄감밖에 안 됩니다. 아무 쓸모없이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예요. 열매. 바로 열매입니다. 나에게 열매 심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걸음을 주고 가꿔 주시며 보살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랍니다. 그 열매는 마지막 때 영생이란 말입니다. 줬는데 나는 그래서 그 영생 믿음을 가지고 맺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나의 욕심과 탐욕과 세상에 뭔가 부귀영화를 살았는지, 그걸 회개하고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불 속에 던져지고, 바로 열매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님이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이것이 해야 할 일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 오늘 무화과 나무에 내려진 경고가 이유가 있습니다. 경고가 내려진 이유는
3년이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내 안에 들어올 건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한 땅만 허비하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어요. 남으로서 구실을 못 얻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택한 자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으로 다 용서해주고 내가 다 갚아줬는데 3년 동안 애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3년이라는 소리 애원. 그래서 그대로 금년에도 그대로 도움을 써서 내가 핏값으로 샀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적인 유예를 달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가 지금 연약해서 헤매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저 심령 속에 단비를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또 누군가 입술을 통해서 주어서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태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혹되기도 쉽습니다. 그 쉬운 이 세상에 우리가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날을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붙드시는 손을 놓지 않고 주님의 두들기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는 잎만 무성한 나무였다면, 땅만 허비하는 나무였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포도원 되시는 교회에서 남달리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은혜를 입는 자리라는, 여러분은 자비와 긍휼을 입는 자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없고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우리가 쓸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요로운 그 속이란 말이에요. 그 안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해야 되죠. 언제까지 성장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길 다 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김질하고 내가 정말 잎만 무성한 나무였는지 땅만 허비하는 것이었는지, 그것은 땅을 허비하고 무성한 나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받고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자가 될 때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실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공통으로 하나님의 재능을 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재능대로 주시고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축복의 통로를 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